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대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매 순간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옵시고 특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온 지체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요 근래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앞에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일꾼을 뽑으려 하고 있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계신지 혹은 무슨 일꾼이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새로운 장로님을 또 몇 분을 정관에 따라 선출을 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때 되면은 투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이라는 것이 정말 기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마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구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 장로님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나바의 자발적 구제 행위와 또 아나니아 부부의 그 비자발적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 원인은 경쟁심과 그리고 경쟁심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 내부의 첫 부정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로 인해서 표적은 기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런 사도들의 권능과 표적을 전반부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박해에 대해서 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좀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는 정말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주제로 우리 관심을 갖고 또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청교도들 아실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을 극복하고자 생각을 했냐면 세상과 벽을 쌓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세계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자.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서 그들만의 단독 구역을 정하고 그들만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죠. 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이것도 온전치 못했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자,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수동적으로 자꾸 끌려가지 말고 왜 그들에게 탄압을 받는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다. 그래서 현실 정치로 들어가자 해서 기득권을 우리가 갖고 오자라는 취지로 또 많은 무리들이 현실 정치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런데 마땅한 답이 있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그들이 올라갔던 선한 마음 품고 올라갔는데
개인의 욕심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 또다시 교회와 세상과는 단절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결과들을 본다 한다면 정말 교회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무브먼트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힘을 가진 집단이 기획을 해서 보급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확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난 그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자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일종의 이게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 되죠. 명명을 하자면 Jesus 무브먼트입니다. 한국말로 예수 운동이 되겠죠. 이 운동이 누가 기획해서 보인 것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입으로 번지면서 순식간에 큰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는 그 말씀 끝에 각종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남녀노소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고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자들, 어린이, 그리고 병자, 소위 말해 약자들이 되겠습니다. 덩치 큰 우리 남자들, 장정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서 그 모습을 보거나 혹은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가 치유를 받아야겠다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두리적으로 몰려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신체적 약점들을 그들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 병자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변두리로 서 있으면서 혹시라도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가려지는 그 베드로 그 사도의 일행의 그림자라도 혹시 자기 몸 어디 부분에 닿을까 싶어서 거기에다가 침대 요 위에 놓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누여 있다라고.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은 참 무지한 행동들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뭔가 나에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들 간절해 보이긴 한데 참 무지해 보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비슷한 사역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기억나시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도 상대적 약자입니다. 감히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얼굴 한번 본다든지 옆에서 손을 한번 잡는다든지 이런 일은 감히 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 겉옷을 한번 만졌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공관복음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병이 났다 되는데 어디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뭔가 빠져나간 것을 느끼고서 쳐다보고서 누구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한번 만진 것을 통해서 12해 동안 앓던 이른바 불치병입니다.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병이 고침을 받는 낫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인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어디는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한마디로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자라도 스치면 나으리라는 믿음과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이니까 이것을 너무 무지한 행동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그냥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얻게 하는 신유, 축복 대성회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오늘 본문 이걸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베드로가 행했던 그 권능으로 행했던 표적과 기사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다 보면은 자칫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신유, 축복 대성회 여기서 병 고침을 받는 것들이 다 가짜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와, 역시 성령이 임하시니까 병 고침도 얻고 사람들도 그 말도 잘 못하던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다 보면은 본질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가서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낫게 해주어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도들은 이렇게 쓸데없이 병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도. 그랬기에 못 박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와닿느냐? 1차원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기적은 뭘까요? 병든 자에게 기적은 뭘까요?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병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낫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인드 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일반인이 아닌 다른 눈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닌 정말 중요한 말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기적과 표징을 임한 것이지, 기사를.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디 갔더니 막 기도했는데 이가 금리 빨리 변했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우리 가까운 지역인데 진해 쪽 뭐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예, 우리 가까운 데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왜 모이냐고요? 왜 그러면 그들을 모았냐고요? 모은 다음에 1차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개념에 있어서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것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왜 그런 걸 행했지라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은, 아시겠죠? 예,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그 광고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 광고. 예, 뭐 전화만 걸어도, 상담만 하셔도 불에 그을리지 않는 프라이팬 세트를 드립니다. 보셨죠? 되게 오래요. 한 20분 동안 해요. 네. 그러면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전화번호만 남기셔도 캠핑 용품을 그냥 무상으로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뭐 이러고서 20분 동안 떠들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이제 지겨워서 다른 데로 돌리시던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솔직히 이 보험 상품이랑 캠핑 용품이랑 프라이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닌 말로, 만약에 진짜 전화만 하면 그거 한다고, 난 보험 상품 관심 없는데 전화할 땐 진짜 주네? 그 뒤로 계속 각종 보험회사 다 전화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 보험회사 망할 거 아니에요. 상품은 가입 안 하고 계속 프라이팬만 받고 캠핑용품만 받고 하면은. 그런데도 왜 선전이 안 끊어집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 봤으면 하겠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험 가입해라 하면 안 할 텐데 프라이팬 준다면 전화를 한다라는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화한 다음에는 전문 상담원이 어떻게든, 왜냐하면 프라이팬 받으려면 들어야 되니까, 그 상담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들 박사들, 이 마케팅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절대 믿지는 장사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상품들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러니까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 보험상품 가입하게 되니까 미끼 상품 파는 마케팅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기적들, 이게 어찌 보면 프라이팬이고, 그죠? 캠핑용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프라이팬이 정말 갖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실제 보험 상품을 들을 수 있는, 본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 기적들을 이해해야지 거기에 혹 빠져서 본질은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 혹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일어난, 이런 1차적인 구원이 그들에게는 영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병 고침해야죠. 그게 목적이면. 아시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여기서 구원 하니까 병 고침을 얻는 순간 그의 영혼이 구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병 고침으로 이루어진 것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장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면은 그를 살릴 수 있죠, 그렇죠? 육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우리가 베푼 선행으로 인해서. 그럼 그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후에, 그의 육신이 살아난 이후에 온전한 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 선행은 어떠한 연유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복음을 이들이 담대히 전했다 하듯이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빵을 들고 가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오늘의 이 맥락입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들고서 선교지에 나갔어요. 보통 선교지라면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고 갔는데 빵을 동시에 들고 가서 먼저 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표적과 기사, 그죠? 아니 말씀 하나 하면 되지 뭘 그 병 고침. 어차피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안수 기도하시고 해서 암이 나았어요. 근데 저 어차피 죽잖아요. 나이 들면. 오늘 죽냐? 10년 뒤에 죽냐? 20년 뒤에 죽냐?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해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 몸은 안 살려도 된다? 아니요. 지금 몸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영혼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빵을 주고 그렇다고 빵만 계속 주면 이 영혼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순서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줄 필요는 없죠. 이미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답이 나왔죠. 이미 우리는 표적, 기사, 기적 이런 걸 보고서 봐야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이미 굶어 죽고 뭐 하는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갖춰져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안 일어난다? 필요한 곳도 있겠죠. 필요한 것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닌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애굽을 탈출할 적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그 기적 봤다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던 일들을 무수히 봤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박해와 관련해서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 기득권을 가진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아닌 두 번째 또 핍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할까? 손쉬운 방법이 감옥에 가두는 거죠. 또 가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감옥에 가둔다고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 이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더라도 정말 신실하면 이 감옥 문이 열릴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금방 부자 될 거고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전도했다가 크게 전도된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 가봤는데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다. 옥문이 열렸다고요? 자,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옥문이 열리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만약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내가 너 감옥에 보낸 것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낸 거야. 그래, 넌 나오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옥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의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우리 구주로 인정을 하면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감옥의 옥문까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박해를 통해서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그 옥문이 결코 그들을 가둘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 의미가 옥문도 열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 이게 아니고요. 이들은 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가서 지금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었다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옥에 갇힐 수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라는 것,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혹시 내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시각이 아닌 나의 바람대로, 나의 시각으로,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